타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어느 날 친한 친구와 통화하다 "그래서 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전화를 걸어 관계에 문제가 있다며 푸념을 늘어놓을 때였죠. 위로도 받고 상처받을 만 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죠. 그렇게 나는 수십 번 친구에게 기댔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는 기꺼이 내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친구는 말을 잘랐고 나는 모욕당한 기분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으며 무척 당혹스러웠죠. 얘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는 친구 사이가 아니던가요? 나는 친구에게 따지거나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말하는 대신 전화를 끊고 몇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는 내 불만의 대상이 무엇이 됐든 그만 툴툴 털어버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늘 하는 불평을 딛고 일어서라는 의미였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흔들고 있는 상황을 딛고 일어서 빠져나오라는 일침이었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과장한 모욕이라고 느꼈던 일을 말하고 싶어서 거의 매번 친구에게 전화를 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인식하기보다는 무관심의 증거를 찾느라 바쁩니다. 물론 가끔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대우를 받은 때도 있었겠지만 친구가 "그래서 뭐?" 라고 말한 것은 내 과장된 고민을 함께 하는 것보다 현명한 선택이었죠. 25년 넘게 애정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처음 결혼했을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찾아 헤맸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길 갈구했습니다. 남편과 나는 둘 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중이었고, 적어도 처음에는 방법이 서로 잘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8남매이다 보니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나는 분노가 만연한 집안에서 자랐고요. 우리는 마치 어둠 속에서 바다를 떠다니는 두 척의 배 같았습니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관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타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통도 끝없는 인내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헌신도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뭐?" 라는 말의 가치도 알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이나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 겪는 문제 대부분은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인생이란 어린 시절 나를 좌절시켰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배워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내게 모욕을 줬다고 생각했던 사람부터 "그래서 뭐?" 라고 말한 친구까지 이 여정을 함께한 이들이 모두 내 인생을 위한 큰 계획의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장담하건대 이것은 당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유년 시절과 첫 결혼 생활, 중독의 악순환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이 모두 내가 지금의 모습이 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것도 나는 이제 압니다. 어떤 경험, 아니 사실 모든 경험을 돌이켜봐도 "그래서 뭐?" 라는 말로 넘기는 편이 나았습니다.
나를 파괴하려 했던 경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주범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감정을 지배하게 내버려뒀고 행동을 좌지우지하게 둘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좋은 친구의 말을 듣고 교훈을 얻을 수 있었지만 어렸을 때나 적어도 젊었을 때 이 교훈을 알았더라면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느라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붙잡을지 내려놓을지를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삶이 당신을 너무 괴롭힌다는 기분이 들거든 자신에게 그래서 뭐? 라고 말하는 것을 연습해보고 불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타인을 판단하는 일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타인을 은밀하게 판단하고 상대의 나쁜 점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판단은 사랑의 표현을 막으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결국 판단은 자신과 타인이 서로 다른 존재라고 느끼게 하고 이런 느낌은 처음에 판단의 원인이 된 열등감을 드러낼 뿐입니다. 판단은 모든 관계를 망칩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판단은 항상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을 인식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판단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과 소통하고 나와 타인이 하나라는 것을 깨우치고 영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면 판단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마음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만 일어나며 건강할 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과 연결의 감정을 키워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받아들이면 내가 주변 사람과 얼마나 비슷한지 알게 되고 타인을 판단하는 습관을 조금은 내려놓게 됩니다. 여기서 습관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판단은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완전히 익히기가 더 어려워서 그렇지 무조건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려고 노력하세요. 판단이 들어간 생각이 머리를 스칠 때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을 소리내어 말하는 겁니다. 습관을 들이는 거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을 알아채자마자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로 표현하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나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두려움을 뿌리 뽑아라. 판단의 근원은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왜 두려운가요?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바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자신을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할 때 생겨납니다. 우리는 타인이 나보다 뛰어나며 인생을 더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다 보니
누군가와 함께할 때마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자신감과 능력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상대의 성공이 보잘것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말을 던지며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잠시나마 자신이 우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유해하며 피폐한 삶의 방식입니까?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사회는 이런 삶의 방식이 만연합니다. 부정적인 판단도,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불화도 해결책은 같습니다. 신을 더 잘 알려고 노력하며 신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신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며 우리를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 우리도 신이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판단 대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내면부터 완전히 변화할 기회이자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모두 변화될 기회로 생각하세요. 무척 즐거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바꾸고 인생이 따라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판단을 멈춰라. 누군가를 비판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가요? 민망한가요? 속 좁은 사람이 된 기분인가요? 아무도 당신의 말을 못 들었기를 바라는가요?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이런 기분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하려는 말을 미리 빠르게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맛이 개운치 않고 거북하다면 굳이 말을 꺼내지 마세요. 타인을 비판하는 말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늘 반영합니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두려움이 말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역설적인 것은 타인을 판단할 때마다 우리가 벗어나거나 부정하거나 상대에게 투사하려는 바로 그 열등감이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행동은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비판하고 부끄러워하고 타인을 깎아내리면 자신이 높아지고 불안도 다소 해소되리라 기대하며 또 비판합니다. 과연 효과가 있기는 할까요? 이러면 자신이 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아니요.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찾는 것이 평화라면 타인에 대한 판단으로 마음을 계속 채우는 한 우리 자신에게도 사회에도 평화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더 큰 사랑으로 택하는 편을 선택하세요. 자존감과 자기 가치감이 올라가고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겁니다. 새로운 선택을 연습할 의지도 강해집니다. 연습 시간을 거칠 때마다 적어도 두 사람은 변화합니다. 즉, 나와 더 친절하고 온화한 나를 만나는 상대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당장 우리 모두의 삶이 나아지리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변화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선택, 모든 경험, 모든 사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소통은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 선택한 겁니다. 이상한 생각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은 잠시 내려놓고 과거를 돌아보세요. 인생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 종종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던 경우가 있지 않았던가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삶에서 스승이자 제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스승들에게 관용을 배웁니다. 어떤 스승들에게는 인내를 배웁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우리에게 내려놓음이 어떤 의미인지 배울 수도 있습니다. 타인과 소통할 때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배울 기회를 지금껏 못 알아봤을 수도 있지만 그 교훈은 연속해서 다시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교훈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여러 모습으로 여러 방향에서 찾아오며 크기와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12단계 모임에 처음 나갔던 때를 기억합니다. 나는 발표자가 하는 말이 내 인생과 상관없으며 내 회복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귀로 흘려듣기 일쑤였죠. 당시 내 후원자는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듣는 모든 말에는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듣는 모든 말이 언젠가 내 인생을 구할지도 모른다고 인식을 바꾸면 앞으로 하게 될 모든 경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 목적에 따라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성장해야 할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믿음에 적응하면 매일 매 순간이 선물이 됩니다. 사실 모든 교훈이 전부 인생을 바꿀 만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경험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면 이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는 의미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소통은 계획된 겁니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면 정말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문득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교훈을 거부하고 있는가? 경험상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울 것이 늘 있고 따라서 감사할 일도 늘 있으며 우리가 서로 이 사실을 완전히 자각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서로를 스승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위해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세요. 준비가 안 됐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 높은 권능을 빌린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리고 늘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진실인 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진실입니다. 그들이 저마다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각자의 여행을 떠나게 놓아두세요. 우리가 타인에게서 비판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반영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투사한 겁니다. 우리가 중대하지도 않은 온갖 결점을 상상해서 상대에게 투사하는 이유는 우리 역시 인간으로서 지니는 속성과 약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를 두고도 자신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부족하니 남들 앞에서도 재판관이자 배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타인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타인에게 던진 것입니다. 타인의 작은 흠을 크게 만들어서 비판하는 이유는 나 또한 인간임에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으니 남에게도 엄격하고 냉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그만두는 것은 다른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됩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 이마에 앉은 파리를 쫓으려고 도끼를 휘두르지 마라. 비판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매번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삶을 좋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는 소중하고 신성하며 그때마다 우리 곁에 신이 있습니다. 내가 해본 좋은 방법은 내가 하려는 말을 신이 기뻐할까요? 신이 기뻐할 말은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도왔습니다. 인생은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고 세상은 복잡하니 우리의 모든 행동, 생각, 기도, 기억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 보세요. 그들은 다시는 그 순간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이든 내보낼 수 있다. 물론 생각을 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생각 때문에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폄하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과거를 반복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며 필요하다면 원한다면 언제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말만 쉽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딱 한 번만 해보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을 돌아다니기 시작하거든 입으로 후 불어서 날려버리세요. 탈탈 털어내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괜한 생각이 들어앉아 마음이 번잡하거든 그 생각도 불어 날려버리는 겁니다. 바보같이 들릴지도 모르고 딱히 도움이 되거나 대단한 방법이 아닌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생각에 숨은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떠올렸을 때 행복하지 않은 생각이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떨쳐내는 편이 더 맞습니다. 말하자면 옥수수를 키우려고 씨를 심기 전에 땅을 일구는 것과 비슷합니다. 먼저 잡초를 뽑고 땅에 박힌 돌을 고른 뒤 고랑을 파야지 씨를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속에 떨어뜨리는 것, 마음속에 심어 가꾸는 것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따라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후 불어 날려버리세요. 다시 하세요. 그리고 또 반복하세요. 생각 때문에 괴롭다면 다른 생각을 선택하라. 언짢은 우울한, 화난, 두려운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기분이든 그 이면에는 생각이 있으며 우리는 이 생각을 바꾸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그저 관점만 바꾸면 됩니다. 기적 수업에서는 관점을 바꾸는 일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대개 감지하기 매우 어렵고 아주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지만 관점 변화는 적극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우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생각을 품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그 생각을 대신할 더 나은 생각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더 높은 권능에 요청해 보세요. 이것은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더 높은 권능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받아들이면 나와 신을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에게 의지하면 더는 혼자 힘들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만 바꿔도 내면의 대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으며, 그러면 생각과 기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됩니다. 신이시여, 이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소서. 믿기지 않겠지만 새로운 생각은 바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 자아는 교활하고 종잡을 수 없고 힘이 셉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기회가 있기도 전에 덤벼들어 새로운 생각을 밀쳐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 그뿐입니다. 그저 변화를 다시 경험하겠다고 요청하세요.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세요. 관점을 기꺼이 바꾸려고 할 때 생기는 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앞으로는 원하지 않는 기분이나 생각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겸허해질 때마다 더 높은 권능과 맺고 있는 동반자 관계도 강화됩니다. 우리가 신을 어떻게 정의하든 신과 맺고 있는 유대를 강화하면 아주 많은 면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신에게 의지하는 습관을 들일수록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이 줄어들 겁니다. 세상을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실 우리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일이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뤄야 할 것은 가장 중대한 사고의 변화입니다. 신은 이 점을 계속 상기시키며 우리가 변화할 수 있게 도울 겁니다. 관점을 바꾸는 습관이 몸에 배면 우리는 다른 문제들도 신에게 해결하게 해달라고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오래된 생각이나 의견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분명히 매우 큰 저항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껏 행동하고 생각했던 방식은 나름대로 유용했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줄로만 알았죠. 적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예상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취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더 높은 권능의 목소리가 관여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의견을 내놓고 타인을 인식하는 지금 이 순간의 말입니다. 과거에는 더 높은 권능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바로 그 결정을 내렸을지 몰라도 이제는 상황에 더 맞는 새로운 관점에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아가 오래된 생각을 장악해서 제 것으로 만든 뒤 그것을 채찍 삼아 우리에게 휘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 수업에 나오는 표현을 바꾸어 말하자면 자아는 가장 먼저 말하고 가장 소리가 크며 항상 틀립니다.
더 높은 권능의 목소리에 마음을 열려는 의지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의지는 사실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저 이목을 끌지 못할 뿐입니다. 의지는 무대 옆쪽에 서서 우리가 무대 중앙으로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지를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일은 사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행동이 타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 되는 일입니다. 물론 자아는 아주 교활하니 자칫하면 우리도 모르게 계획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아는 더 높은 권능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확실히 알려면 마음을 고요히, 아주 고요히 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마음속에는 두 목소리가 있으며 하나는 늘 틀립니다. 신중히 선택하세요. 우리가 타인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생각에 달라붙어 있는 이유는 이런 생각이 익숙해서입니다. 생각을 그전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바꾸면 예측할 수도 대비할 수도 없는 결과가 따를까봐 두렵고 불편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생각이 바뀌면 현실은 바로 바뀝니다. 우리가 보는 그림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우리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생각이 다른 생각을 선택하기를 막는 저항감 뿐입니다. 인식을 바꾸는 간단한 행동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평화에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마음속에는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경합을 벌이는 두 목소리가 있으며 하나는 늘 틀렸다는 말이 익숙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엉뚱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목소리가 가장 크다는 말은 이미 했습니다. 대개는 가장 익숙한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보통 타인을 낮추면서 나를 높이고 싶은 생각이 크기 때문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는 우리가 타인과 분리된 존재라는 익숙한 느낌을 계속 심어줍니다. 이 목소리는 우리가 듣지 않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가시게 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동요와 분노, 두려움, 열등감을 품고 싶은지 아니면 평화를 경험하고 싶은지 말입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평화의 목소리는 우리가 알아봐 주기를 기다릴 겁니다. 평화의 목소리는 더 높은 권능의 목소리이므로 늘 우리 곁에 있으리라고 믿어도 좋습니다. 이 목소리는 그렇게 자주 무시당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 더 평화로운 삶을 원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때가 되면 길을 안내해 줄 겁니다. 신의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인생의 모든 관계가 더 유익하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꾸는 평화는 기도를 통해 인식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물론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자신이 옳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결정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평화로운 기운을 주변에 전하면 우리 자신이 느끼는 평화의 수준도 올라갑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 공격성이 담긴 행동은 언제나 더 큰 공격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의 경우도 사실이라는 점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사랑이 담긴 행동은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와 관계를 맺는 모든 이들의 삶에도 더 큰 사랑을 불러옵니다. 사랑이 담긴 사소한 행동 하나는 절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은 사랑이 담긴 수많은 사소한 행동, 그러니까 미소나 친절한 말, 귀 기울이려는 의지처럼 단순한 행동으로 변화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문제로 되돌아가며 우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일지 정하는 겁니다. 우리를 쥐고 흔드는 공격적인 자아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언제든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줄 조용하고 현명한 목소리인가요? 많은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라고 권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저 마음을 바꾸겠다고 하루에 한 번 다짐하기만 하면 당신은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로운 삶을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마음이 한 번 바뀔 때 생기는 힘은 매우 큽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려놓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어쩌면 나이를 먹으면서 다들 겪는 일인지도 모르겠지요. 내가 타인을 대신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더 평화롭게 대할수록 내가 사랑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압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두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어디서나 본보기가 되려고 합니다.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를 찾기를. 작은 마음의 변화로도 당신의 삶은 틀림없이 바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 보세요. 타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어느 날 친한 친구와 통화하다 그래서 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전화를 걸어 관계에 문제가 있다며 푸념을 늘어놓을 때였죠. 위로도 받고 상처받을 만 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죠. 그렇게 나는 수십 번 친구에게 기댔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는 기꺼이 내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친구는 말을 잘랐고 나는 모욕당한 기분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으며 무척 당혹스러웠죠. 얘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는 친구 사이가 아니던가요? 나는 친구에게 따지거나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말하는 대신 전화를 끊고 몇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는 내 불만의 대상이 무엇이 됐든 그만 툴툴 털어버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늘 하는 불평을 딛고 일어서라는 의미였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흔들고 있는 상황을 딛고 일어서 빠져나오라는 일침이었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과장한 모욕이라고 느꼈던 일을 말하고 싶어서 거의 매번 친구에게 전화를 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인식하기보다는 무관심의 증거를 찾느라 바쁩니다. 물론 가끔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대우를 받은 때도 있었겠지만 친구가 그래서 뭐? 라고 말한 것은 내 과장된 고민을 함께 하는 것보다 현명한 선택이었죠. 25년 넘게 애정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처음 결혼했을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찾아 헤맸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길 갈구했습니다. 남편과 나는 둘 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중이었고 적어도 처음에는 방법이 서로 잘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8남매이다 보니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나는 분노가 만연한 집안에서 자랐고요. 우리는 마치 어둠 속에서 바다를 떠다니는 두 척의 배 같았습니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관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타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통도 끝없는 인내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헌신도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뭐? 라는 말의 가치도 알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이나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 겪는 문제 대부분은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인생이란 어린 시절 나를 좌절시켰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배워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내게 모욕을 줬다고 생각했던 사람부터
그래서 뭐? 라고 말한 친구까지. 이 여정을 함께한 이들이 모두 내 인생을 위한 큰 계획의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장담하건대 이것은 당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유년 시절과 첫 결혼 생활, 중독의 악순환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이 모두 내가 지금의 모습이 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것도 나는 이제 압니다. 어떤 경험, 아니 사실 모든 경험을 돌이켜봐도 그래서 뭐? 라는 말로 넘기는 편이 나았습니다. 나를 파괴하려 했던 경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주범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감정을 지배하게 내버려뒀고 행동을 좌지우지하게 둘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좋은 친구의 말을 듣고 교훈을 얻을 수 있었지만 어렸을 때나 적어도 젊었을 때 이 교훈을 알았더라면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느라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붙잡을지 내려놓을지를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삶이 당신을 너무 괴롭힌다는 기분이 들거든 자신에게 그래서 뭐? 라고 말하는 것을 연습해보고 불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타인을 판단하는 일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타인을 은밀하게 판단하고 상대의 나쁜 점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판단은 사랑의 표현을 막으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결국 판단은 자신과 타인이 서로 다른 존재라고 느끼게 하고 이런 느낌은 처음에 판단의 원인이 된 열등감을 드러낼 뿐입니다. 판단은 모든 관계를 망칩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판단은 항상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을 인식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판단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과 소통하고 나와 타인이 하나라는 것을 깨우치고 영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면 판단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마음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만 일어나며 건강할 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과 연결의 감정을 키워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받아들이면 내가 주변 사람과 얼마나 비슷한지 알게 되고 타인을 판단하는 습관을 조금은 내려놓게 됩니다. 여기서 습관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판단은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완전히 익히기가 더 어려워서 그렇지 무조건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려고 노력하세요. 판단이 들어간 생각이 머리를 스칠 때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을 소리내어 말하는 겁니다. 습관을 들이는 거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을 알아채자마자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로 표현하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나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두려움을 뿌리 뽑아라. 판단의 근원은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왜 두려운가요?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바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자신을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할 때 생겨납니다. 우리는 타인이 나보다 뛰어나며 인생을 더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다 보니 누군가와 함께 할 때마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자신감과 능력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상대의 성공이 보잘것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말을 던지며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잠시나마 자신이 우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유해하며 피폐한 삶의 방식입니까?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사회는 이런 삶의 방식이 만연합니다. 부정적인 판단도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불화도 해결책은 같습니다. 신을 더 잘 알려고 노력하며 신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신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며 우리를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 우리도 신이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판단 대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내면부터 완전히 변화할 기회이자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모두 변화될 기회로 생각하세요. 무척 즐거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바꾸고 인생이 따라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판단을 멈춰라. 누군가를 비판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가요? 민망한가요? 속 좁은 사람이 된 기분인가요? 아무도 당신의 말을 못 들었기를 바라는가요?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이런 기분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하려는 말을 미리 빠르게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맛이 개운치 않고 거북하다면 굳이 말을 꺼내지 마세요. 타인을 비판하는 말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늘 반영합니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두려움이 말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역설적인 것은 타인을 판단할 때마다 우리가 벗어나거나 부정하거나 상대에게 투사하려는 바로 그 열등감이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행동은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비판하고 부끄러워하고 타인을 깎아내리면 자신이 높아지고 불안도 다소 해소되리라 기대하며 또 비판합니다. 과연 효과가 있기는 할까요? 이러면 자신이 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아니요.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찾는 것이 평화라면 타인에 대한 판단으로 마음을 계속 채우는 한 우리 자신에게도 사회에도 평화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더 큰 사랑으로 택하는 편을 선택하세요. 자존감과 자기 가치감이 올라가고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겁니다. 새로운 선택을 연습할 의지도 강해집니다. 연습 시간을 거칠 때마다 적어도 두 사람은 변화합니다. 즉, 나와 더 친절하고 온화한 나를 만나는 상대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당장 우리 모두의 삶이 나아지리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변화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선택, 모든 경험, 모든 사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소통은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 선택한 겁니다. 이상한 생각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은 잠시 내려놓고 과거를 돌아보세요. 인생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 종종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던 경우가 있지 않았던가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삶에서 스승이자 제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스승들에게 관용을 배웁니다. 어떤 스승들에게는 인내를 배웁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우리에게 내려놓음이 어떤 의미인지 배울 수도 있습니다. 타인과 소통할 때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배울 기회를 지금껏 못 알아봤을 수도 있지만 그 교훈은 연속해서 다시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교훈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여러 모습으로 여러 방향에서 찾아오며 크기와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12단계 모임에 처음 나갔던 때를 기억합니다. 나는 발표자가 하는 말이 내 인생과 상관없으며 내 회복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귀로 흘려듣기 일쑤였죠. 당시 내 후원자는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듣는 모든 말에는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듣는 모든 말이 언젠가 내 인생을 구할지도 모른다고 인식을 바꾸면 앞으로 하게 될 모든 경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 목적에 따라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성장해야 할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믿음에 적응하면 매일 매 순간이 선물이 됩니다. 사실 모든 교훈이 전부 인생을 바꿀 만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경험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면 이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는 의미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소통은 계획된 겁니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면 정말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문득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교훈을 거부하고 있는가? 경험상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울 것이 늘 있고 따라서 감사할 일도 늘 있으며 우리가 서로 이 사실을 완전히 자각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서로를 스승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위해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세요. 준비가 안 됐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 높은 권능을 빌린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리고 늘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진실인 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진실입니다. 그들이 저마다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각자의 여행을 떠나게 놓아두세요. 우리가 타인에게서 비판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반영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투사한 겁니다. 우리가 중대하지도 않은 온갖 결점을 상상해서 상대에게 투사하는 이유는 우리 역시 인간으로서 지니는 속성과 약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를 두고도 자신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부족하니 남들 앞에서도 재판관이자 배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타인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타인에게 던진 것입니다. 타인의 작은 흠을 크게 만들어서 비판하는 이유는 나 또한 인간임에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으니 남에게도 엄격하고 냉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그만두는 것은 다른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됩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 이마에 앉은 파리를 쫓으려고 도끼를 휘두르지 마라. 비판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매번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삶을 좋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는 소중하고 신성하며 그때마다 우리 곁에 신이 있습니다. 내가 해본 좋은 방법은 내가 하려는 말을 신이 기뻐할까요? 신이 기뻐할 말은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도왔습니다. 인생은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고 세상은 복잡하니 우리의 모든 행동, 생각, 기도, 기억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 보세요. 그들은 다시는 그 순간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이든 내보낼 수 있다. 물론 생각을 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생각 때문에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폄하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과거를 반복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며 필요하다면 원한다면 언제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말만 쉽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딱 한 번만 해보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을 돌아다니기 시작하거든 입으로 후 불어서 날려버리세요. 탈탈 털어내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괜한 생각이 들어앉아 마음이 번잡하거든 그 생각도 불어 날려버리는 겁니다. 바보같이 들릴지도 모르고 딱히 도움이 되거나 대단한 방법이 아닌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생각에 숨은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떠올렸을 때 행복하지 않은 생각이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떨쳐내는 편이 더 맞습니다. 말하자면 옥수수를 키우려고 씨를 심기 전에 땅을 일구는 것과 비슷합니다. 먼저 잡초를 뽑고 땅에 박힌 돌을 고른 뒤 고랑을 파야지 씨를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속에 떨어뜨리는 것, 마음속에 심어 가꾸는 것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따라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후 불어 날려버리세요. 다시 하세요. 그리고 또 반복하세요. 생각 때문에 괴롭다면 다른 생각을 선택하라. 언짢은 우울한, 화난 두려운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기분이든 그 이면에는 생각이 있으며 우리는 이 생각을 바꾸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그저 관점만 바꾸면 됩니다. 기적 수업에서는 관점을 바꾸는 일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대개 감지하기 매우 어렵고 아주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지만 관점 변화는 적극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우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생각을
품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그 생각을 대신할 더 나은 생각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더 높은 권능에 요청해 보세요. 이것은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더 높은 권능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받아들이면 나와 신을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에게 의지하면 더는 혼자 힘들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만 바꿔도 내면의 대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으며 그러면 생각과 기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됩니다. 신이시여, 이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소서. 믿기지 않겠지만 새로운 생각은 바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 자아는 교활하고 종잡을 수 없고 힘이 셉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기회가 있기도 전에 덤벼들어 새로운 생각을 밀쳐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 그뿐입니다. 그저 변화를 다시 경험하겠다고 요청하세요.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세요. 관점을 기꺼이 바꾸려고 할 때 생기는 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앞으로는 원하지 않는 기분이나 생각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겸허해질 때마다 더 높은 권능과 맺고 있는 동반자 관계도 강화됩니다. 우리가 신을 어떻게 정의하든 신과 맺고 있는 유대를 강화하면 아주 많은 면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신에게 의지하는 습관을 들일수록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이 줄어들 겁니다. 세상을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실 우리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일이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뤄야 할 것은 가장 중대한 사고의 변화입니다. 신은 이 점을 계속 상기시키며 우리가 변화할 수 있게 도울 겁니다. 관점을 바꾸는 습관이 몸에 배면 우리는 다른 문제들도 신에게 해결하게 해달라고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오래된 생각이나 의견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분명히 매우 큰 저항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껏 행동하고 생각했던 방식은 나름대로 유용했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줄로만 알았죠. 적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예상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취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더 높은 권능의 목소리가 관여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의견을 내놓고 타인을 인식하는 지금 이 순간의 말입니다.
과거에는 더 높은 권능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바로 그 결정을 내렸을지 몰라도 이제는 상황에 더 맞는 새로운 관점에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아가 오래된 생각을 장악해서 제 것으로 만든 뒤 그것을 채찍 삼아 우리에게 휘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 수업에 나오는 표현을 바꾸어 말하자면 자아는 가장 먼저 말하고 가장 소리가 크며 항상 틀립니다. 더 높은 권능의 목소리에 마음을 열려는 의지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의지는 사실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저 이목을 끌지 못할 뿐입니다. 의지는 무대 옆쪽에 서서 우리가 무대 중앙으로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지를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일은 사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행동이 타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 되는 일입니다. 물론 자아는 아주 교활하니 자칫하면 우리도 모르게 계획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아는 더 높은 권능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확실히 알려면 마음을 고요히, 아주 고요히 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마음속에는 두 목소리가 있으며 하나는 늘 틀립니다. 신중히 선택하세요. 우리가 타인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생각에 달라붙어 있는 이유는 이런 생각이 익숙해서입니다. 생각을 그전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바꾸면 예측할 수도 대비할 수도 없는 결과가 따를까 봐 두렵고 불편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생각이 바뀌면 현실은 바로 바뀝니다. 우리가 보는 그림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우리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생각이 다른 생각을 선택하기를 막는 저항감뿐입니다. 인식을 바꾸는 간단한 행동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평화에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마음속에는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경합을 벌이는 두 목소리가 있으며 하나는 늘 틀렸다는 말이 익숙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엉뚱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목소리가 가장 크다는 말은 이미 했습니다. 대개는 가장 익숙한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보통 타인을 낮추면서 나를 높이고 싶은 생각이 크기 때문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는 우리가 타인과 분리된 존재라는 익숙한 느낌을 계속 심어줍니다. 이 목소리는 우리가 듣지 않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가시게 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동요와 분노, 두려움, 열등감을 품고 싶은지, 아니면 평화를 경험하고 싶은지 말입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평화의 목소리는 우리가 알아봐 주기를 기다릴 겁니다. 평화의 목소리는 더 높은 권능의 목소리이므로 늘 우리 곁에 있으리라고 믿어도 좋습니다. 이 목소리는 그렇게 자주 무시당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 더 평화로운 삶을 원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때가 되면 길을 안내해 줄 겁니다. 신의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인생의 모든 관계가 더 유익하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꾸는 평화는 기도를 통해 인식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물론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자신이 옳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결정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평화로운 기운을 주변에 전하면 우리 자신이 느끼는 평화의 수준도 올라갑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 공격성이 담긴 행동은 언제나 더 큰 공격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의 경우도 사실이라는 점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사랑이 담긴 행동은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와 관계를 맺는 모든 이들의 삶에도 더 큰 사랑을 불러옵니다. 사랑이 담긴 사소한 행동 하나는 절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은 사랑이 담긴 수많은 사소한 행동, 그러니까 미소나 친절한 말, 귀 기울이려는 의지처럼 단순한 행동으로 변화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문제로 되돌아가며 우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일지 정하는 겁니다. 우리를 쥐고 흔드는 공격적인 자아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언제든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줄 조용하고 현명한 목소리인가요? 많은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라고 권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저 마음을 바꾸겠다고 하루에 한 번 다짐하기만 하면 당신은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로운 삶을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마음이 한 번 바뀔 때 생기는 힘은 매우 큽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려놓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어쩌면 나이를 먹으면서 다들 겪는 일인지도 모르겠지요. 내가 타인을 대신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더 평화롭게 대할수록 내가 사랑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압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두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어디서나 본보기가 되려고 합니다.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를 찾기를. 작은 마음의 변화로도 당신의 삶은 틀림없이 바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 보세요.